함께 찬송합니다. 31장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공동기도문을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공동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금 제가 조정을 했으니까 업데이트 했거든요. 1번 하면 함께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팔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지성소에 머무는 자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받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주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전염병의 재앙이 물러가서 우리가 다시 모여
자유롭고 우렁차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북한 핵시설의 견고한 층을 다하여 주시고 20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 이스라엘 땅을 함부로 나르는 열방의 도모를 헛되게 하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장차 오실 영광의 주님을 환영하며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 다가오는 미국의 11월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 그동안 너무 위보를 했던 미국 대법원의 지형이 바뀔 수 있도록 대통령에 의해 이번에 지명된 나미 씨 베넷 판사가 상원의 인정을 받게 하소서. 이제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대통령 선거 전에 잘 임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8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속히 회복해야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백악관 보좌관들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놀랍게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직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판사가 한 번 임명되면 종신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의 10년, 20년의 앞날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거는 뭐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대법원에 지금 헌법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법관을 2명 임명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이 언론이 중립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요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한쪽 편에 서가지고 일방적으로 리버럴하게 아젠다를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11월 선거에 정말 우리 상원을 민주당에 뺏기면 안 됩니다. 또 대통령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정신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가정제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경의 가치관이 아버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210장 4개 사함 받고
요한계시록 3장 계속해서 우리가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믿으려 너희가 다 죽게 된 것을 후회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힘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회의 고소처럼 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령으로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쇠를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되기를 명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로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 때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주인이 아니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들에서 내 명을 깨우며 그들의 열자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루이 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장 19절에 그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과 1장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뭐냐면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놀라우신 주님의 모습을 봤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과 현재 있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흩어져 있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바로 2장과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은 세 번째 단계로 4장부터 22장까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현재 있는 일, 그 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이 현재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당시 그 로컬 7 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 교회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7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7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나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AD 95년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역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회고해 볼 때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어쩜 그렇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셨는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두아디아 교회를 살펴봤잖아요. 세 번째 교회가 두아디아 교회인데
네 번째 교회군요. 이 네 번째 교회부터 일곱 번째 교회까지는 계속해서 마지막 때까지 가는 교회예요. 두아드레 교회는 오늘날 천주교회를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천주교가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 가니까 천주교가 지배했던 중세기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두아드리아 교회의 모습은 AD 600년 교황권이 시작된 그레고리 1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가장 피크를 이룰 때가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 이 교회는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 당시 천주교의 신부였거든요. 수도사였는데 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볼 때 너무나 이 천주교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성경에서 멀리 벗어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99개의 조목조목 천주교가 잘못되고 성경에서 이탈한 부분들을 95개를 써붙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조목조목 잘못된 걸 써붙였는데 그때로부터 종교개혁의 기치가 횃불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개혁의 횃불을 내걸기 전에 100년 전에 잔 후스라는 사람이 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됨을 지적했어요. 체코의 교수였습니다. 체코 프라하 대학 교수인 잔 후스가 있었는데 너무나 잘못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래가 그때는 이 캐톨릭에서 이 사람을 안 좋게 와서 너 네가 주장하는 거 논지를 펴기 위해서 여기 재판을 받으러 오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잔 후스는 용기 있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자기 모든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 취소할 수 있느냐? 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잡혀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100년 전에. 그 100년 전보다 80년 전에 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4가지 면에서 교황권에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그때도 그 위클리프는 너무나 명성이 자자하고 존경받는 교수였기 때문에 함부로 캐톨릭이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두 제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캐톨릭에서 완전히 부관 참시시켜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위클리프의 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 번역 굉장히 큰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은 앞서간 성각자들이 있었는데도 왜 뜻을 이루지 못했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1517년 와서 모든 때가 무르익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주교의 그 부패된 그 권력의 한거에서 지방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영주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 종교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마틴 루터의 개혁을 전후해서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발명되고, 여러분 아시죠?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발명돼서 인쇄가 대량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제 1510년 그렇게 95가지 교목을 써붙여갖고 로마 교회의 개혁을 촉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교황청에서 너 재판받으러 와라, 웜스라고 하는 곳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 가지 말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웜스의 그 재판소의 기왓장이, 마귀가 웜스 재판소의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틴 루터가 뭘 지었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친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로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 공격이 있었지만 용기 있게 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이제 마틴 루터에게 너가 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죄하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천주교 측에서 이 마틴 루터를 납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무릎. 독일의 영주들이 그를 미리 가로채가지고 피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주의 성에 이렇게 피난시키고 지하실에 숨긴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1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당시의 성경책 라틴어로 기록되어갖고 신부들이나 그런 교회의 그 성직자들만 읽었지 일반 평민들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야, 죄.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그 성의 지하실에서 머물면서 다 번역한 거예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날개 돋친 듯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못된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백교회는 종교개혁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종교개혁은 5가지를 주장하는 5가지 구호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하죠? 권위가 3군데로 와요. 성경도 물론 권위가 있지만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가르침이 중요해요. 3번째는 교황의 그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어도 교황이 성모 마리아는 영원토록 동정녀다라는 교리가 있거든요.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 예수님이 낳기 전에는 동정녀지만 예수님 난 다음에 요셉과 더불어 이렇게 결혼 생활해갖고 그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래 동정녀 아닌데 교황은 어떻게 주장하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공동으로 구속주에 co-redemptrix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없는 것들이 다 그렇게 그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 구호를 내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를 짓고 하면은 너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돼. 몸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뭐 무릎으로 성당의 그 계단들을 올라다니면서 네 몸을 네가 회개하고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고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가 너무나 이게 믿음으로만 해서 이런 걸 너무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세 번째 구호가 뭐냐면 뭐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only 그리스도로만. 근데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중간에 뭐 신부들이 참에 고해 성사도 받고 신부가 중간에 이렇게 중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말이죠 영광을 받아요. 신부가 막 뾰족한 모자도 쓰고 막 컬러풀한 옷을 입고 막 여러분 신부에 대한 그 천주교인들은 신부에 대한 그 굉장한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부나 뭐 중간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런 어떤 중간 단계가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중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걸리적거리고 중간에 영광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뭐 교황이 뭐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뭐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그건 믿지 않아요. 네?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다 단점이 있어요. 교황도 다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만. 이 5가지 구호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에요. 굉장히 처음엔 잘 나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막 교회가 나눠지고 한쪽은 교황을 지지하는 유럽 나라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이 개신교를 지지하는 막 그렇게 두 파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을 전후해서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피가 유럽을 흘려지게 된 거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불어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보니까 이 천주교가 완전히 끝날 것 같아. 막 개혁의 물결이 영국이나 뭐 네덜란드 막 프랑스까지 막 점령해 오니까 이 캐톨릭이 막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누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고 하는 그 군인 출신의 수도사가 있어요. 아주 센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예수회라는 그 선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막 종교재판에 협의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엄청 뭐 물불가. 이게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지만 무서운 조직이에요. 이 조직. 그러니까 그냥 뭐 많은 사람이 이 예수회가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교황 캐톨릭이 개신교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게 교황권을 수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황이 저기 천주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럽을 보면 이 프랑스나 스페인 쪽은 천주교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독일이나 뭐 네덜란드나 뭐 덴마크 다 이 동쪽 쪽은 다 개신교란 말이죠. 영국은 나중에 아리까리하다가 짬뽕이 돼서 성공회라고 하는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중간이 돼버린 거예요. 영국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런데 참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1절 한번 봅시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처음에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존 캘빈, 주잉글리, 존 낙스 같은 위대한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죽고 나서 이제 100년, 200년 지나오면서 이 사대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 우리는 루터파야, 우리는 개혁교야, 칼빈이 우리의 장로교의 시조 칼빈이야 하고 자기들의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7 영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이 7개라는 뜻이 아니고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7가지 그 특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7가지 그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7가지 그 네이처, 성품이라고 할까요? 모습을 말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거기 7가지 성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979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 메시아 위에 성령의 이런 7가지 모습을 가진 성령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세 가지죠. 모략과 재능, 권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7가지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신, 지혜, 총명의 신, 아비가일 같이, 리브가 같이 성령 충만하는 지혜와 총명이 마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Spirit of Power, 권능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을,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을 대충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이 있고 모략과 권능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도 치료받고 이렇게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끊을 수가 있고 권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모략에 충만한 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냐면 이 종교개혁의 교회가 초창기에 개혁자들은 성령도 있고 막 용기 있게 이렇게 나갔는데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성령의 강조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강조하지 않아요. 오늘날 장로교회나 일반 이런 메인스트림 교회 기독교 교파들을 보면 성령의 강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겉모습은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나는 루터교회, 루터가 우리의 선조, 우리 창시자야, 루터교회야. 우리 캘빈이 우리의 창시자야, 장로교회야. 요한웨슬레가 우리의 창시자야, 감리교회.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지만, 교파 자랑을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지금 성령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렇지만 실상 내용의 능력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많은 개신교회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성령을 강조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2절 봅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당은 크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교회당은 엄청나게 커요. 들어가 보면 노인들 몇 명, 한 20명 앉아 있단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다 형식화돼 버리고 만 거예요. 타코마라고 하는 서부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 뉴욕을 가면 타코마 같은데, 그런데 교회는 멋있게 돼 있는데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면 동성애를 찾아가고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 개신교회 교파들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금 너무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는 이 주요 교단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신학이 다 부패하고 더 리버럴해져 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참 문제가 많아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캐톨릭처럼 많은 그런 봉사활동하는 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내가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처럼 임할 때 이 사대교회와 같은 이 전통적인 교회 속에서 성령도 강조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교단만 자랑하고 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칭찬받는 사람도 있어요. 4절 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이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정통 기독교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루터교 이런데요, 목사님들 중에 70%가 동정녀를 믿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성경의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의 그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 하는 우화다. 성경의 자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추세가 얼마나 많은 거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시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 1800년, 1793년부터 선교하는 교회고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난 때예요. 1793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떠나는 때가 1794년 근대 선교가 시작된 때입니다. 대략 잡아도 1800년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선교운동, 성령운동, 대각성운동을 하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7번 읽어봅시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만큼은 지적하는 게 없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없어요. 정말로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그 빌라델비아에 보니까 8절에 볼자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또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1794년 윌리엄 캐리로 시작해서 그 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나와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선교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요 영국에서 구두 수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구두 수선하면서 두 가지 책만 읽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책을 읽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쿡이라고 하는 윌리엄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탐험 모험을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항상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이제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했는데 이사야서 54장 갖고 설교한 거예요. 이제 네 장막의 줄을 넓게 하고 네 장막터를 넓히면서 그러면서 이 선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거기에 후원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인도에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언어의 천재예요. 거기 가서 열 몇 나라의 언어로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세람포라는 그러한 인도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엄청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복음을 성경책을 그 나라 말로 많이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막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선교운동하며 그때를 전에 1800년 전후해서 1900년 사이에 엄청난 또 대각성운동, 회개와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D.L. 무디의 선교운동,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영국에서 그 요한 웨슬레이 성령운동, 스폴전의 말씀운동에서 그 당시에 1800년도, 1900년대 엄청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선교사로 나아가고 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1800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환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네? 들림받아요. 아까 그 사대교회는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교회예요. 심판에 떨어지는 교회예요. 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축복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의 때를 내가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 너는 들림받을 것이다. 이게 들림받아. 성령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신부로 자기를 준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1장 보시면 어떻게 되면 다윗의 열쇠와 더불어서 1장에 사도 요한이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 예수님을 볼 때 여기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장 18절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뭘 말하냐면 옛날 그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그 보물보가 있거든요. 거기에 금은 보화가 많았어요. 그 다윗의 열쇠가 그 성전의 보물고를 여는 열쇠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음부와 지옥의 열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선교하면서 그 지옥과 같은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갖다가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그 종교개혁의 교회는 그저 개혁은 했지만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교회만 그냥 지키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형식적인 교회만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교리가 잘못되고. 그렇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전파해서 그 지옥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가 내 인내의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너희를 들림받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는 본인 뭐라 했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런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히 하며 주를 누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윌리엄 캐리가 선교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잠자는 영국교회를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하는 유명한 말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용하고 있는데 뭐가 있죠? 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공급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이것이 바로 허드슨 이러한 그 윌리엄 캐리의 그 말씀을 도전을 받아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영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그냥 뭐 믿음으로 그냥 한 거야. 하나님이 다 채우신 거야. 야, 놀라워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중국에 들어가서 믿음을 기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선교의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열심히 우리가 홈리스 사역도 하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두 개의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 사대교회가 1517년에 시작된 사대교회가 지금도 명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단이라는 이름은 자랑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이 교리가 성령운동이 식어져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깨어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들과 서로 우애하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우리가 혼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 해보시다. 346장.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략과 권능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져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신부의 교회, 깨어있는 교회, 기도로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의 전염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백악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발하셔서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장 함께 폐송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9장.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모략과 권능의 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